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굿모닝 알티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 이 멧돼지라든지 이런 야생 동물들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냥으로 야생 동물들을 포획하고 또 농작물을 보호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총으로 사냥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덫을 놓았어요. 올가미. 제가 학생 때 우리 어른들 중에 몇 명이 토끼 사냥을 간다고 저도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토끼를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토끼는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그래서 눈이 오면 토끼 발자국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 토끼가 가는 발자국 있는 곳에 나무에다가 철사로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어 딱 놔요. 그러면 토끼가 자기 길로 가다가 그 올가미에 딱 걸려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쯤에 가서 잡힌 이 토끼들을 걷어오는 것이 제가 어릴 때 당시에 사냥법이었어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좀 잔인하긴 하지만 토끼들이 이 철사 올가미에 매여가지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쪼여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가끔은 내 인생이 덫에 걸린 것처럼 꼼짝달싹도 할 수 없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저는 그때 그 토끼들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그처럼 덫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에서 힘들거리고 때려치자니 먹고 살 길이 없고 계속 다니자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뭐 가정에서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이 자녀를 왜 낳아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내가 이 속을 썩이며 고생을 하는가. 얼마 전에도 사랑하는 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하는 한 성도의 하소연 문자를 받았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외면할 수도 없잖아요. 덫에 걸린 것처럼 힘겨운 삶 속에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기가 막힐 운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갇혀 있고 헤어날 수 없는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자기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백성들은 다윗 최고라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칭찬하고 존경하는데 정작 자신은 사울 왕의 그 살기를 피해서 자기가 때려 죽였던 골리앗 그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가 피신해 있는데 그곳에서 야, 이 다윗 여기에 왔으니 이 다윗을 죽이자. 다윗이 그 난관을 벗어나고자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삐친 척하고 위험과 위기를 모면하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블레셋에 피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파고들 수도 없고 정말 덫에 갇힌 것처럼 수렁에 빠진 것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에 갇힌 것처럼 괴롭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덫에 갇힌 것처럼 수렁에 빠진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를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히 오늘 5절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덫에 갇힌 것처럼 힘들어하는 다윗을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 한 번 생각이 아니에요. 많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다는 거. 야, 나는 나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만 생각하신다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 수렁에 빠진 인생에서 반석 위로 올리실까? 주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고난 생각하고 나의 환경 생각하고 나의 상황 생각하고 내 자녀 생각하고 내 형편 생각하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수렁에서 반석 위로 옮기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덫이 우리를 구원하는 바구니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복음을 우리 VIP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또 그 VIP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하는 이 손가락 공유, 우리 교회 예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공유하셔서 그들도 덫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바구니로 보호받는 그런 인생임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바 모르는 정말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덫에 갇힌 것처럼 난감하고 괴롭고 막막한 인생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수렁에서 우리를 반석 위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또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알려주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난처